철로 역정, 존 버니언 지음. 시기가 앞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친애하는 재판장님, 저는 저 남자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에 이 영예로운 자리에 서서 맹세합니다. 저자는 말이죠. 재판장이 말했다. 잠깐, 증인 선서부터 하라. 그러자 시기는 선서를 하고 이렇게 말했다. 재판장님, 저자는 그 이름은 그럴듯하나 사실 이 나라에서 가장 사악한 인간입니다. 저자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업신여겼고 법과 관습도 무시했습니다. 대신 믿음과 경건이라는 부족한 사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애를 썼지요. 특히 저자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우리 허영의 마을 관습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저자는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의 훌륭한 행위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우리까지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말했다. 더 말할 것이 남아있느냐? 존경하는 재판장님, 할 말이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재판을 지루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필요할 경우 다른 분들이 증언을 하고 난 후에도 저자를 처형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때 다시 증언대에 서겠습니다. 이 말에 재판장은 시기에게 옆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다음 앞으로 나온 미신에게 믿음을 쳐다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장은 미신에게 믿음이 지도자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선서를 한 후 미신이 입을 열었다. 친애하는 재판장님, 저는 저자를 잘 알지 못하며 앞으로 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저자는 매우 해로운 친구입니다. 요전날 우리 마을에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저자는 우리의 종교가 부정하며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의 발언은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가 모두 헛된 것이며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어서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아첨쟁이가 서약을 하고 자신의 주인을 옹호하기 위해 법정에선 피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 재판장님, 그리고 이곳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저 남자를 오래전부터 알아왔습니다. 저자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했습지요. 우리의 고결한 왕이신 바알세부를 모독했으며 왕의 영예로운 친구이신 옛사람경, 육신의 쾌락경, 사치경, 헛된 영광 추구경, 저의 오랜 주인님이신 호색경, 탐욕경, 이하 다른 귀족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같다면 이 귀족분들을 이 마을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죠. 또한 지금 판결을 내려주실 재판장님을 불결한 악당이라고 모독하기도 했고요. 우리 마을에 사는 높으신 분들을 거의 다 욕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아첨쟁이가 이렇게 증언하고 나자 판사는 법정에선 죄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불황자, 이단자, 반역자야. 여기 계신 신사분들이 내 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소리를 들었느냐? 그러자 믿음이 되물었다. 저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런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 내 놈은 당장 처형을 당해 마땅하거늘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너에게 자비를 베풀 터이니 사악한 내 놈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다. 우선 시기님의 증언에 대해 반박을 하겠습니다. 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율법이나 관습에 대해 말했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완전히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만일 제 말에 틀린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지요. 그렇다면 제가 한 말을 여러분 앞에서 취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시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신성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중을 보여주는 거룩한 계시 없이는 신성한 믿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신의 거룩한 계시와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믿음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첨쟁이님의 말씀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제가 욕을 했다는 둥 그런 비방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전 이 마을의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오합지졸들이 이 마을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지옥에 사는 편이 훨씬 더 어울릴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그러자 재판장은 옆에서 모든 재판 과정을 지켜본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친애하는 배심원 여러분, 그대들은 우리 마을에 큰 소요를 일으킨 저 인간을 충분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고매한 신사분들의 증언과 피고의 답변과 자백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자를 처형할지 아니면 목숨을 살려둘지는 여러분의 양심에 달렸습니다. 우선 그 전에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리 왕의 신하인 위대한 파라오 시대에는 이단을 믿는 자들이 급격히 늘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의 사내 아이들을 강물에 익사시키는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왕의 또 다른 신하인 느부갓네살 대왕 시대에는 금으로 만든 그의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들은 그 누가 되었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화형시키는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다리오 시대에는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령도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제 이 앞에 서 있는 피고는 생각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도 모두 방금 설명했던 법령을 다 어기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파라오 시대의 법령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자의 범법 행위는 이미 만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법령을 살펴보면 이자는 우리 종교를 비방했으며 자신이 이미 시인한 대로 반역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윽고 배심원들이 퇴장했다. 맹목, 무가치, 사악, 호색, 방탕, 무모, 건방, 원한, 거짓, 잔혹, 음침, 앙심 등의 배심원들은 모두 믿음에게 불리한 판결문을 제출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로 결론 지었다. 배심원장인 맹목이 말했다. 저자는 이교도임이 분명합니다. 무가치가 말했다. 저자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십시오. 사악이 덧붙였다. 저렇게 생긴 인간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호색이 말을 내뱉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방탕도 연이어 말했다. 제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끼어든 작자입니다. 무무가 다그쳤다. 저자를 목매달라. 목매달라. 건방이 거들었다. 저 미천한 녀석 같으니라고. 원한이 비방했다. 저놈만 보면 속이 뒤집힙니다. 거짓이 분통을 터뜨렸다. 저런 불황자 같은 놈. 잔혹이 외쳤다. 목매달아 죽이는 것도 아깝습니다. 음침이 소리쳤다. 당장 죽여버립시다. 앙심이 끝으로 말했다.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저 녀석을 가만두지 못하겠습니다. 당장 저 녀석이 죗값을 치르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법정에 서 있던 믿음은 사형 판결을 받고 원래 갇혀있던 감옥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도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믿음이 죽자 사람들은 그를 다시 끄집어내 자신들의 법에 따라 채찍질하고 매질하고
돌로 내리찍고 칼로 몸을 푹푹 찌르고 살을 도려냈다. 그런 다음에 믿음을 꼬챙이에 꿰어 불에 태운 후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렸다. 믿음은 이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다. 순간 두 마리의 말이 이끄는 거대한 이륜마차가 저 뒤에서 믿음을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와 믿음을 태운 후 트럼펫 연주 소리와 함께 저 구름을 뚫고 하늘의 성문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로 멀리 사라져 버렸다. 한편 크리스천은 형 집행이 유예되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만물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적들의 분노의 힘까지 다스리시어 크리스천이 그곳을 빠져나와 순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크리스천은 길을 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믿음 형제여,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성실하게 고백하였으니 주님께서 은총을 내리시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헛된 쾌락에 빠져 있으나 지옥의 공궁 아래 울부짖으리. 믿음이여 찬양하라. 그대의 이름은 영원히 남으리니 저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대는 여전히 살아있나니